그랬죠. 1절부터 우리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하며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분들을 돌아가기 위하서 신호했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또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서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날인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좀 포도주를 11절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음이라.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요, 가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이 사건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가? 가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첫째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말을 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어렸을 때 결혼하는 그 결혼식 할 때 이제 그 잔치하는 거 보면 요즘에는 뭐 뷔페를 부르고 뭐 호텔에서 예식장에서 결혼하는데 옛날에는 뭐 참 조촐하게 저희가 어린 시절에는 결혼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예식장에서도 결혼식하고 또 교회 교인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결혼을 했죠. 그럼 가면은 무슨 빵을 준다든가 떡을 준다든가 아니면 국수를 준다든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국수 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풍습이에요. 오래오래 길게 살라고 그렇게 풍습적으로. 그래서 결혼 안 해 그럴 때 국수 언제 먹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의 결혼은요,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혼식하고 난 뒤에 일주일 내내 잔치를 한다고 그래요. 결혼을 저녁에 한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풍습이죠. 그리고 잔치를 일주일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수를 먹는 것이 하나의 어떤 그런 상징적인 결혼식의 음식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그 풍습이 포도주를 대접한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일주일 내내 먹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도 풍습이 이제 예전에 국수였는데 국수가 떨어지면은 이 손님들이 와가지고 음식이 없잖아요. 굉장히 그 예의가 없는 거거든요. 손님을 모아놓고 음식이 없다, 음식이 떨어졌다. 이건 굉장히 그 결혼식을 주관하는 집에서는 당황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이 그 혼례에 초청을 받았는데, 아니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문제를 들고 나와서 포도주가 없다, 음식이 없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봅시다. 그런데 없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 제자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라고 예수님이 예수님 어머니에게 약간 거절 비슷한 말을 하셨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뭡니까 이제 그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직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물을 채워요. 자, 그리고 갖다 주어라.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물을 채우라. 포도주를 채워야지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물이 꽉 찼어요. 아귀까지 돌 항아리 6에 가득히 물을 채웠어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또 말합니다. 갖다 주어라. 아니 물을 갖다 줬다가는 뺨을 맞게 돼 있어요. 이거 예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국수를 한 그릇씩 나눠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옛날 풍습으로 국수를 가지고 나눠준 게 아니라 숭늉을 하나씩 나눠준다. 물을 한 잔씩 나눠준다면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되겠습니까? 뒤에 좀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예배 시간에 이 조는 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자, 잘 보세요. 자, 나는 점심시간에 잠자는 사람 본 적이 없어. 식사할 때는 눈이 얼마나 막 벙벙 뛰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잔다고. 자, 봅시다. 자, 정신을 좀 차리세요. 한 주간 동안 장마철에 피곤했던 모양이야. 자, 물을 채우라 갖다 주어라. 이 참 순종하기 힘들죠. 근데 하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물로 된 것을 갖다 주었을 때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됐어요?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야 이거 어디서 났냐? 근데 물도 온 하인들은 알았죠.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 있었느냐? 대개 포도주를 먹고 사람들이 취하면 낮은 것을 내는데 너희 집에서는 좋은 것을 지금까지 두었구나 칭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갖다 주어라 할 때 순종하기 힘든 상황에서 갖다 줄 때 물이 포도주가 됐다라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아세요?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자, 고개를 들고 보세요.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훈이에요. 물이지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가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첫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첫 표적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첫째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혼인잔치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큰 망신당할 문제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 나와서 기도했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기도한 겁니다. 요청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날 2019년 코로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렇죠. 불경기 속에서 고생하고 어떤 이들은 코로나에 걸려서 죽기도 했습니다. 아니 백신을 맞아서 죽은 분도 계십니다. 맞을 수도 없고 안 맞을 수도 없고 예전에는 백신을 안 맞으면 옴짝달싹할 수 없게 했기 때문에 원하든 원치 않든 맞은 사람이 많았어요. 획일적으로 다 맞다 보니까 좀 몸이 약한 사람은요 그 백신을 맞고 죽으신 분도 우리 저 아파트에 한 분 계십니다. 참 이렇게 또 코로나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분은 셧다운이 되어서 점포를 수없이 잃어버렸어요. 정말 불경기 속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코로나 3년 동안에 많은 것이 멈춰졌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엔데믹이 될 때 좀 숨을 쉬는 듯 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더 나아가서 고금리까지 생기는 바람에 사람들이 경기가 살아나질 않아요. 네? 어떤 교회는 교회를 건축했는데
한 달에 대출 나가는 게 한 6, 700 정도 나갔다고 했는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바람에 1200인가 300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2배 가까이 금리가 올라갔어요. 성도들은 다 힘들어서 이제 성도들의 기업은 마이너스가 되어서 11조가 줄어들고 헌금이 줄어들었는데 그 교회는 예배당을 잘 짓고 이렇게 잘 나갔던 교회가 금리가 2배 가까이 뛰는 바람에 정말 위태위태한 교회들이 뭐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분야에서 상실의 시대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약 5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잃어버렸어요. 점포를 잃어버리고 사업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게 되고 미래를 잃어버리고 상실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서도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가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신앙적인 교훈이 뭐냐? 첫째는 우리의 문제를 내가 붙잡고 있으면 우울증 걸리게 되고요. 이 내 문제를 내가 붙잡고 있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들고 문제를 들고 나와서 주님께 기도드렸다라는 것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첫 번째 교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문제를 들고 나와서 주님에게 요청했어요. 기도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 문제가 있죠.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 인생에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마치 바닷가에 파도가 치잖아요. 파도가 쳤다가 뒤로 돌아가고 파도가 쳤다가 또 뒤로 돌아가고 이 아주 파도가 말이죠. 이렇게 계속 쳐요. 그게 참 신기하게 너는 바닷가 가면은 파도 구경을 많이 합니다. 철썩 친 다음에 뒤로 갔다 또 오고 계속 움직여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들은요. 어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에서 추방된 이래로 인생들에게는 인생고와 산고와 전쟁과 죄악과 질병과 갈등과 아픔이 끊임없이 계속됐어요. 죄악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 문제를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문제예요. 나를 도우실 일은 전능하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나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건강할 수 있고 내가 내 힘으로 사고를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으며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가 지금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나에게 신앙이 떨어 주님과의 첫사랑이 희미해졌습니다.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합니다. 내가 말씀이 부족합니다. 내가 요즘에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나에게 이런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나 혼인잔치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의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를 들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가자.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라. 이것이 가나 혼인잔치. 우리 포도주가 됐잖아요. 잘 보세요. 여기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여러분들이 사람을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을 쫓아다니지 말고 그게 사람을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오늘 바보 같아요. 이 핸드폰이 참 좋아요. 좋은데 이 핸드폰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 24시간 붙잡고 살아. 그러니 언제 기도할 거예요? 언제? 네?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정보를 가져다주고 스마트폰이 많은 사람들과 연결이 되고 이거를 카톡으로 보내면 많은 상들이 날 돌 것이고 그럼 언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냐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주님 난 예배 시간에 희한하게 졸립니다. 예배 시간에 자꾸 잡념이 생기고 집중이 안 됩니다. 문제잖아요. 문제. 포도주가 없는 것만 문제입니까? 우리가 병든 것만 문제입니까? 내 가족이 문제가 있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문제란 말이요. 네?
가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나중에 물이 포도되면 이적이 나타났잖아요.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 문제 해결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 앞에 나아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참으로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 지혜가 없습니다. 나에게 결단력이 없습니다. 내가 집중력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며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며 주님께 기도하지 못합니다. 내게 없습니다. 내 심령이 빈들의 마른 불과 같습니다. 내 마음이 강팍합니다. 내가 너무나 세속에 오염됐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해요. 네? 하루 왼종일 스마트폰을 붙들고 살아요. 정보를 얻겠다는 거예요. 나를 소개한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의 어머니께서 그 혼인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졌을 때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난감한 상황 속에 이거 어떡할 거야? 손님들은 많은데 주님,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문제를 들고 나와 주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병 환자 나아만이 있었습니다. 장군이었습니다. 고침받길 원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에게 하나님에게 나아갔던 겁니다.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고침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은 장군으로서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나병이 걸려서 이제 언제 죽을 줄도 모르고 장군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들고 엘리야에게 나아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종에게 나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 그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잖아요. 나중에 고침받았잖아요. 앞이 베이지 않는 맹인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잘 들으세요. 내 평생에 내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소문을 듣자니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또한 눈 멀고 귀 먹은 자들도 귀신을 쫓아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다 이 말이에요. 오병이어이적을 행하신 주님, 바람과 풍랑을 꾸짖었던 잔잔케 하신 능력의 주님을 앞이 베이지 않는 바디메오가 자기 동네에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말한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만 주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불쌍한 맹인 바디메오가 말입니다. 자기 문제를 들고 전능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그를 치료해 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전국이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엔데믹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끊임없이 그때 그 여파가 오늘날의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악순환과 역경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쁨보다는 상실감이 많아요. 물론 요즘에 IT 쪽에 수출이 잘 돼가지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LG 뭐 이런 데서 참 이렇게 국위를 선양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이렇게 일으켜주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잘 되는 방면에 여전히 자영업자들은 아직도 고금리에 시달리고 힘들고 이 양극화 현상 때문에 상실감이 계속되고 있어요. 네?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걸 들고 주님께 나가서 우리에게 이것이 없습니다라고 기도했던 이 가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을 나의 것으로 맞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들으라,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어떤 과부가 있는데
자기에게 원한 맺힌 것을 가지고 재판장에 가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 재판장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고약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과부는 저 재판장이 나를 도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날마다 가서 재판장에 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그 재판장이 하는 말이 내가 저 사람을 들어주고 싶지 않은데 저 여인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번거롭게 해서 내가 귀찮아서 들어준다라고 할 수 없이 그 불의한 재판관이 말이죠. 그 불쌍한 과부를 원한을 풀어줬단 말이에요.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의한 재판관만도 못하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왜 응답지 않겠느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밤낮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을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지 물러 영국 19세기 유명한 신앙인이고 자선사업가입니다. 그는 저도 재작년에 브리스톨 한번 가봤는데요. 조지 물러 고아원을 가봤습니다. 조지 물러는요 2,000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키우고 입히고 살았어요. 세상에 아니 2,000명이 이게 보통 일입니까? 19세기 유명한 조지 물러 자선사업가 고아원 운영 재정으로 얼마나 어렵고 한 끼 얼마나 많이 먹어요. 그 2,000명의 아이들을 다 먹이고 재워주고 이 세상에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지 물러는요 평생 사는 동안에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대요. 한 번은 고아원에 음식이 하나도 남지 않아서 주방장이 와서 큰일 났습니다. 조지 물러 선생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아이들을 함께 식탁에다 앉히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이 빈 접시를 가지고 스푼을 가지고 앉아있는데 조지 물러 선생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방장이 난리가 나고 줄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식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끝났는데 빵 굽는 사람과 우유 배달원이 빵과 우유가 너무 많아서 이게 어떻게 상할까봐 여기 고아원이 있는 줄 알고 그 음식을 제공하려고 트럭을 가지고 왔어요. 기도가 끝나고 식사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그에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포도주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게 문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는 게 문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 같이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 하면 얼마나 기도할 줄 아세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기를 보세요. 통성기도 하자는데 얼마나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라니까요. 내 영혼이 빈들의 말을 풀이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정말 예전에 우리 참 기도원 가서 기도운동이 많았거든요. 명절이 되면 추석이 되면 또 설날이 되면 기도원마다 가득가득 차서 기도했다고요.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요 통성 기도하면 5분 10분 20분 계속 기도했어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기도가 메말랐어요. 기도 한 번 하다가 할 말이 없어. 기도의 영이 없어요. 약해졌어요. 영적인 허약함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겁부터 내. 문제가 생기면 좌절부터 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누구를 만나야지? 내가 누구에게 전화해야지? 내가 어디 가서 줄을 서야지? 보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잘 들어요. 여기 날 보셔요. 설교 들을 때.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일은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인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를 운영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6개월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셨어요. 참 하나님의 우리가 없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반석에 물을 내게 하셨어요.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줬는데 왜 여러분 그거 못 느끼세요? 가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라고 예수의 어머니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를 들고 주님께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은 기도를 못해요. 잘 들으세요. 죄가 있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가 열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기도를 못하는 줄 알아요? 기도가 되지를 않아. 왜 안 돼? 회개를 안 하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회개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누구요? 사울왕이 회개할 줄을 몰랐다고요. 얼마나 고집이신 줄 몰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야 되는데 안 해. 너의 전리품을 다 진멸하라. 딱 그랬더니 돈에 욕심이 생겨서 여기 보세요. 여기를 돈의 욕심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망한 거예요. 왕에서 쫓겨난 거예요. 난 여러분들의 인생이 망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회개예요. 회개. 회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나님이 채워주셔. 내 손에 피가 가득한데 주시겠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그쵸? 기도하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아이고, 기도한다고 응답이 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쉬지 말고 걱정하지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와서도 간증할 게 없어. 주일날은 웬 세상 얘기만 해. 난 여러분들 주일날 밥 먹을 때 이부수술 얘기하는 거 보면 맨 세상 얘기만 가득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가 떨어졌고 은혜를 주셨고, 이런 간증이 없어요. 왜? 믿음으로 안 사니까. 왜 기도가 안 되냐? 회개 안 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니까.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을 몰라요. 그럼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하나님과 막혔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는 가증한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우리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 왜? 회개 안 하니까. 성수주일 안 하고도 11조도 안 하고도 말씀에 불순종하고도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하나님과 서먹서먹 멀어져. 몸뚱아리만 나왔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맨날 병들고 사는 거예요. 맨날 마음에 기쁨이 없어, 능력이 없어, 할 말이 없어요. 내놓을 게 없어요. 구원은 받겠죠. 예수 믿으면 부끄러운 구원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믿었으면 기도하는데 응답을 못 받으세요? 기도 응답 못 받는 게 무슨 자랑입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할 때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가 안 돼. 기도가 막혀버렸어요. 이 하나님 문제 생각해 보세요. 바닷가에서 멸치가 목말라 죽었다고 그래요. 쌀독에서 생쥐가 굶어 죽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풍성한데 내가 병든 거예요. 아니, 바다에서 멸치가 목말라 죽는 게, 멸치가 입만 벌리면 물 마시고 살아요. 멸치도 조금 물고기 아니요. 쌀독에서 생쥐가 굶어 죽어서 생쥐가 입을 꼭 닫으니까 굶어 죽지. 쌀독에 쌀이 얼마나 면 생쥐가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기도 안 되는 게 얼마나 큰 저주인 줄 아십니까? 욕심 때문에 망한 거예요. 사울왕이 전리품 때문에, 이 물질 때문에 이걸 멸하려니까, 아까 그게 얼마나 큰 돈인데, 난 승리했는데 하나님께 제물 드리려고 이거 숨겼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우상의 사슬을 섬기는 거예요. 이야기했어요. 가나온 잔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첫 번째는 내 문제를 가지고 뭐예요? 포도주가 없나이다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내게 건강이 없습니다. 내게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경영하는 기업의 물질이 말라버렸나이다. 불황입니다.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라니까요. 매 순간이 기도이고 응답이고 이적 체험하는 것이 가나온 잔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나온 잔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는 문제를 들고 나와 주님께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자,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네.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라, 철저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기도한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가나온. 보세요. 물을 채워라 갖다 줘라. 이게 뺨 맞을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순종할 것은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주님, 아유 주님, 물이 아니고 포도주예요. 포도주가 없어요. 그 말 안 했어요. 꽉 채웠어요. 하인들도 믿음이 좋아요. 갖다 주어라. 갖다 줬다가 여리장한테 뺨 맞을 일이요. 근데 갖다 주었는데 갖다 주다가 포도주가 된 거예요.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기에는, 순종 안 하는 자는 역사가 안 나타나요. 미안하지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가나온인 잔치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기도 후에 예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도 7번 요단강에 씻으라. 아이고 뭐 한 번도 아니고 더러운 요단물이 그리 깨끗하지 않았던 모양이죠. 불평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옆에 또 참모들이 장군이요, 이보다 더한 일을 해도 순종해야 되는데 해보세요. 한번 그래서 옷 벗고 요단강물에 7번까지 순종할 때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순종할 때 치유됐다라는. 왜 내가 치유를 못 받냐? 순종 안 하니까요. 내가 왜 병고침 못 받는가?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는가? 내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는가? 안 순종 안 하니까. 끝까지 씻으라. 7번 씻으라면 7번 씻었어요.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이 가나온인 잔치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이번 한 주간 3일 동안에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낚아도 낚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아이고 주님, 내가 어부인데 물고기 잡는 건 전문가인데 오늘은 틀렸어요. 이렇게 안 하고 시몬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한 마리의 고기를 낚지 못했으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한 거예요. 말씀에 의지할 때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기도 후에 예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평생 사는 동안에 내가 말씀으로 살리라. 따라합시다. 내 평생에 말씀으로 살리라. 다시 한번 내 평생에 말씀으로 살리라. 그럼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겁니다. 물을 채우라. 말이야. 그걸 하지 말고 갖다 줘라. 갖다 줘라.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오른편에 던지라. 던졌더니 만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면, 순종하면 이 모든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복이 없어요. 복이 지지리 복도 못 받아.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하나님의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손남비 아시죠? 윌리엄 부드가 구세군을 창설했어요. 우린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들은요 사관학교라고 해가지고 꼭 군인들처럼 그 신학교가 군인들처럼 사관학교처럼 군복을 입고 그 자선남비하는 거 있잖아요. 그 구세군 창설자가 윌리엄 부드가 만든 겁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군사다. 하나님 위해서 난 살기로 선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윌리엄 부드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복음도 전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라. 복음만 전하려고 그들을 도와줘라.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구세군을 창설했는데, 영원 구원, 사회 구제,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구세군 그 신학교는요 사관학교라고 그러죠. 군복을 입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렇게 하는 교단이죠. 교단. 설교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찬양 기도도 하지만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식사, 숙소, 교육, 직업, 훈련을, 실질적인 도움을. 그래서 그들이 1년에 한 번씩 그 뭡니까 전국에 뭐죠? 그 다선남비 가지고 수십억을 얻어서 그거 가지고 복음 전하고 식사를 제공하고 직업 훈련도 하고 교육도 해주고.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하여서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 잘 여기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 그렇죠?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해서 빛이 있어야 빛이 있어 궁창이 있어야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그분에게 복종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는구나. 내가 신앙생활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면 내가 토해버린다. 우리 미직치긴 하면 토해버린다 그랬어요. 사울왕이 불쌍합니다. 그렇게 잘난 사람이고 미남이고 승승장구했고 겸손했던 사람인데 왕이 돼서 교만해가지고 자기 세력이 많아진 다음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지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사울이 말입니다. 왕에서 쫓겨나서 미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사울이 아니에요. 다윗이 초대왕이 된 겁니다. 말씀의 불순종이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불순종해서 쫓겨났잖아요.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자꾸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오래 나와서 뭐합니까? 수십 년을 교회 나와도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지를 못한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네? 답답하지?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답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도 신앙 성장하지 않고 하나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나를 보고 하나도 능력이 없는 나를 보고 답답하지 않냐 이 말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작정하셔야 돼. 예배 시간에 내가 말씀으로 살겠나이다. 주께서 무슨 말씀하든지 내가 그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기 원하나이다. 결단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도우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영무 지금 목사님입니다. 옛날에 국가대표 선수예요. 이영무 국가대표 아세요? 차범근 선수하고 옛날에 그분이 키가 165예요. 그분이 저에게 옛날에 우리 교회 와서 집회 한번 할 때 목사님 국가대표 선수가 되려면 파워가 좋아야 되고 테크닉이 있어야 되고 스피드가 있어야 된대요. 그럼 자기는 키가 165, 70이 안 되기 때문에 스피드가 없대요. 100m를 빨리 못 뛴다는 거예요. 축구 선수를 빨리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영무 선수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100m가 빨리 못 뛰면 국가대표가 안 된다. 또 키가 작으니까 이게 파워로 빵 해서 골이 걸었는데 파워가 약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테크닉은 열심히 연습하면 된다는 거예요. 테크닉, 파워, 스피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셋 중에 테크닉은 되는데 파워하고 스피드는 키가 작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남들이 2발 걸으면 나는 4발 걸었다. 부지런히 달렸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스피드가 보충이 되고 자기 파워 약한 게 보충되니까 너무너무 뛰다 보니까 뛰는데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90분을 전후반 뛰는데 그 이영무 목사님이 옛날 국가대표실 못하면 후보는 이제 벤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선발돼서 못하면 바로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잘해야 되는 거예요. 골도 넣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는 키가 작습니다. 스피드가 약하고 파워도 약하고 그래서 열심히 내가 하는 건 남들이 2발 뛰면 난 4발 뛰고 부처래.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이런 기도했대요.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는 운동장을 뛰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앙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라고 막 뛰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뛰어도 안 지쳤다는 거예요. 새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왜 실수하시는 줄 아세요? 여기 보세요. 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눌려있는 줄 아세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영적으로 눌려서 악한 영에게 눌려있어서 지혜가 없어. 그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그 귀가 닫혀버린 거예요. 이렇게 산 것이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왜?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해야 되는데 말씀은 상관이 없어.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온인 잔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첫 번째는 내 문제를 들고 우리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너에게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겠다고 결단할 때 어떻게 돼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하는 자들에게 세 번째는 뭐가 돼요? 네? 순종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9절 읽읍시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이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몰랐지만 물도온 하인들은, 순종한 자들은 알아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말씀에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하인들은 알았던 거예요. 네? 그걸 먹고 있는 연회장을 몰랐어도 맛보고도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는데 물도온 하인들은 알았다는 그 말이 뭐예요? 순종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응답과 능력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살 거예요? 어떻게 살 거예요? 순종하며 살 거예요? 고집부리며 살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라. 순종할 때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른편에 던지라. 순종하여 던질 때 고기에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누가복음 5장에 말씀했어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말씀에 순종할 때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독을 받자? 해를 받잖아요. 그렇죠?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있다. 병든 자에게 손 얹어준 날이라. 말씀에 순종할 때 손을 얹어요. 이게 얹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환자한테 얹어. 너무 뜨겁지? 걱정하지 마세요. 순종하는 거예요. 얹은 즉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해보셨어요? 안 하죠? 왜? 망신 나갈까 봐.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구경만 하지 말고. 여러분 구경꾼이 될 거예요? 쓰임받는 자가 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목사님들은 손을 얹어요. 평신도들도 머리에 손 대는 거는 질서가 안 되니까 아픈 때 손잡고 이렇게 얹으세요.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주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니까요. 안 하니까 안 돼요. 안 하기는 아주 자기 체면이 더 좋지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나가요. 새 방언을 말해요. 응답받는 거예요. 네? 무슨 독을 마실 때 뭐 일부러 할 필요 없지만 무슨 독을 부지 중에 혹시 실수로 맞아도 해맞지 않게 하나님이 하세요. 왜? 복사에 물린 누굽니까? 바울도 안 죽었잖아요. 해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 믿는 자에 있다는 표적이에요. 병든 자의 손을 쥔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들만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이게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하는 자들에게. 네.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보세요.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 하는도다. 그 11조 졸지 말고 봐야 돼 이거요. 잘 보세요.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하고도 이거 보세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 11조 헌물이라. 보세요.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저주받았다는 거는요. 지옥 간다는 게 하나님과 끊겼다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저주받았다라는 겁니다. 10절 눈뜨고 여기 크게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여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옆으로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시험해보라.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시겠어요? 일생을 지질이 공상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 걸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도둑질하세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통성기도가 안 돼. 그래서 네?
오늘날의 성수주의를 안 해요. 11조 생활을 안 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긴단 말이에요. 이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네? 너에게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잠을 자버리니 이게 설교가 들려. 네? 무슨 말씀? 조지 물러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세상에. 네? 초대교회 무수한 이적의 현장 뭐예요?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성도, 순종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현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가나 혼인 잔치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저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문제를 들고 나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뭐요?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기도 후에 주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순종하는 자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다른 사람은 몰랐지만 하인들은 알았어요. 순종하는 자들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들은 걸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들은 걸 생각해서 찬송가 620장 가나 혼인 잔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세 가지 기억하면서 찬송 620장 여기에